할렐루야. 말씀을 들으실 때 긴장감을 푸시라고 제 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양에 있는 조그만 교회 12돌교회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아주 감사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오늘 설교하러 간다니까 아침에 육개장을 끓여오시고 점심 못 드신다고 김밥까지 싸주셔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아주 출세한 목사입니다. 예. 그리고 김광석 목사님과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큰 도움을 받고 자랐습니다. 학생 때 집에 잘 곳이 없으면 저 목사님 집에 가서 자고 밥도 얻어 먹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학생 때는 신학생 때는 우리 김광석 목사님이 유명한 청소년 부흥 강사셨거든요. 잘 모르시는구나. 우리 청소년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아주 유명한 분이셨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셨구나. 목사님이 자랑을 안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쫓아다니면서 은혜 많이 받고 목회에 큰 도움을 얻고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평화교회 꼭 기억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가족 같은 목사니까 이제 긴장을 푸시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수치의 소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사실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나,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나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최초로 만나 주신 사람은 놀랍게도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먼저 보이셨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만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에 먼저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히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그 사건을 처음 만나 주셨다라는 이유 때문에 되게 크게 볼 이유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으셔도 됐는데 제자들 만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기록해 놓으셔도 됐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특별히 제일 먼저 만나셨다고 기록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최초의 목격자가 막달라 마리아였다.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질문은 예수님은 누굴 위해 죽으시고 누굴 위해 부활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다 아시죠?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나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만 했을까요? 죄인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만나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하면 죄가 언제 사람에게 들어왔느냐 하는 쉬운 질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이제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그 죄가 유전돼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독립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힘으로 살겠다.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혼자 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 이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전히 죄 때문에 고통하는 그것이 아담 때나 하와 때나 똑같아요. 여러분, 이웃이 집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학생 때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전도사 때 전도사님 상담을 좀 하기 원합니다. 왜? 그랬더니 왜 쟤네들은 혼내시고 저는 혼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걔는 혼을 내야지만 사랑을 더 받는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혼낸 애들은 혼내도 감당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혼내고, 또 그 아이는 집에서 워낙 맨날 부모한테 혼나고 그렇게 힘들게 살기 때문에 교회 와서까지 혼내면 상처받을까 봐 혼을 안 냈는데, 이 아이는 자기는 차별을 당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혼내주세요. 그래서 알았다, 이제부터 혼내줄게 하고 혼을 열심히 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항상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남보다 내가 더 높아지지 못하면, 남보다 내가 더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견디지 못하는 게 인간인데, 뭐 때문에 그게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응?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으니 사람보다 높아지려 하는 것은 당연하죠. 자, 옆에 계신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저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저보다 잘나셨습니다. 기분 나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게 좋아야 돼요. 남을 높여드리고 남이 잘 나가고 나는 좀 힘들어도 다른 사람 집에 좋은 일 있으면 그게 행복해야 돼요. 응? 하나님이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들어주셨구나. 응?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이게 진짜 신자고, 내가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을 때 행복한 게 그게 진짜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조금만 잘 나가면 그냥 노려보고, 어느 때는 보니까 목사님 부흥 강사가 와서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권사님이 막 주여 사랑이 부족한데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겠습니다, 눈물까지 막 닦고 막 이러고 나가시다가 옆에 있는 권사님 보더니 저 인간은 왜 내 자리에 앉았어?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됐는데, 가장 큰 저주가 무엇입니까? 혹시 자막이 뜨나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데 어떻게 된다? 죽는다. 죄는 죽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안 죽었어. 오히려 죽을까 봐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하나님께 혼나고 죽을까 봐 숨었다.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않고 오히려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인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었다는 말은 죽을까 봐 지금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는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을까 봐 벌벌 떠니까 지금 뭐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지. 정령 죽으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령 죽으라고 했는데 왜 안 죽었지?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숨이 넘어가는 게 죽음이 아니라 분리가 죽음이에요. 단절되는 거. 더 이상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흔한 예가 뭐예요? 꽃병에 꽃을 딱 꽂아 놨는데 그 꽃은 죽었나요, 살았나요? 화분이었구나. 그 꽃이 찬란하게 예쁘게 피어 있으니까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있으면 다 말라서 죽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로부터 떨어지면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물론 목숨은 부지할 수 있지만, 부지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평생 죽은 것과 같은 고통을 가지고 살게 되잖아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게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살아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면,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부활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둘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다시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응답받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살아날 줄도 믿어.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도 믿어야 돼요. 작년 5월 달에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딱 보니까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성도님이에요. 제가 예전 교회 성도들이 전화하면 안 받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교회 열심히 다니시라고 제가 안 받는데,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 남편이 오늘을 넘기지 못한대요. 갑자기 혈소판이 싹 사라져 버려가지고 그냥 막 몸이 다 터지고 막 그야말로 흉측한 몰골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도 없는 상태로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의사가 임종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누구한테 부탁할 사람도 없고 목사님이 생각나서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서 문자 드립니다. 그래서 당장 전화를 했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오늘 살려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살려주실 거를 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살려주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왕 기도하면 살려주실 줄 믿고 기도해야지. 살려주실 줄 믿고 기도해야지. 기도했는데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지?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살려주신다고 했는데 돌아가셨다고. 누구한테 손가락질 하겠어요? 손가락질 당하면 되지. 그래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5월 달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11월 추수감사절에 교회 살아서 나오시고 1월 달에는 딸 결혼식에 데리고 나가서 결혼시키시고 오늘 보니까 식권 나눠주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부활하신 순간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 이상 분리된 채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받아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죽었잖아요. 죽었습니다. 아직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통을 당하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죽음으로 느끼게 된 것이 있어요. 죽음이 뭔지는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죽는다 했는데도 그게 지금 죽었는지를 몰라. 그냥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죽음의 증세는 느끼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 그래서 숨은 거예요. 그런데 왜 두려웠는지 아십니까? 부끄러워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그래서 숨었다. 여러분, 죄인에게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부끄러움이에요.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 1장 10절. 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었나이다. 그래서 죄인들은 늘 수치심을 느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수치심에 쉽게 노출이 돼요. 누가 조금만 무시하면은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수치심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안 쳐다보고 저 사람만 쳐다보네? 그때도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모두는 다 수치심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그 두려움, 그 바닥에는 뭐가 있다? 수치심이 있다.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참는데 무시당하면 못 참아. 누가 나를 멸시하면, 우습게 취급하면은 그거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강력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가정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요. 가까운 사람 사이에. 먼 사람은 날 무시하든 말든 사실 별 상관이 없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날 무시하면 그건 정말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가 남편을 멸시하면 그 수치심이 그 사람의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악한 본성들을 막 끌어올려가지고 폭력도 행사하게 만들고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 버림받았어 하는 감정, 난 받을까 봐 두려워. 어떤 분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봐, 교회에서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난 인정받을 데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그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은 아직 주님이 자기를 살리시려고, 그 수치를 없애시려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아예 없든가 연약한 성도일 가능성이 높죠. 사람들이 선을 행합니다. 그런데요, 왜 선을 행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호감을 사려고 선을 행해요. 즉 버림받지 않으려고, 인정받고 싶어서, 수치스럽지 않으려고 선을 행한다. 그래서 호의를 베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돌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많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는데 선거에서 떨어졌어. 그러면 돌변하잖아요. 왜 날 인정 안 해줘?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수치심, 죄. 성경을 보면요, 선을 행하고도 부끄러움을 당한, 수치를 당하는 경우가 사실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라 그래요.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수치심을 다 느껴요. 그거를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은, 그것을 준비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구죠? 나사렛의 동생 마리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옥합을 깨서 부어드렸어요. 자기가 결혼 지참금으로 모아놓은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단 말이야. 자기의 인생 전부를 부어드리는 정말 귀한 헌신을 한 거예요. 어떤 제자들도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만큼은 그렇게 귀한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너무나도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했을 때 칭찬을 받았나요? 마가복음 14장 4절 5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뭐를 내요? 화를 내요.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뭐하는가?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뭐 했다고요? 책망했대요. 갑자기 나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가난한 사람을 생각지도 않는 여인이 되었어요. 뭐라 그래요? 그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으면 얼마나 많이 도왔겠냐. 만약에 옥합을 안 깨었으면 가난한 사람 돕지 않았다고 욕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죠. 그런데 주님 위해서 좋은 일을 했더니 오히려 욕을 바가지로 먹는데, 누구한테? 제자들한테까지 그런 욕을 먹었다. 비난을 받았다. 수치심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뚝 떨어진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좋은 일이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남들도 갖지 못한 너무 귀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했는데 수치를 당해. 근데 이런 일은 어쩌다 있는 일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흔하게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집니다. 집에서도 당하잖아요. 일단 생각해가지고 맛있는 밥 차려줬더니 간이 맞네 안 맞네, 지금 철이 어느 때인데 이런 음식을 가져왔느니, 이런 억울한 일을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 다윗왕이에요. 다윗왕. 그의 하소연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35편 16절.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이를 간대요. 도대체 다윗이 얼마나 잘못했길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를 갈까? 19절부터는 더 비참한 일도 당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목격했대요. 서로 눈짓하면서 제가 그때 나쁜 짓 하는 거 봤지?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닌데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치까지 해. 자기네끼리 벌써 스크럼을 편을 딱 먹고 지금 다윗을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당했다.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온갖 사람들에게 벌거벗겨진 채로 그냥 혼자 있는 거예요. 자기만 악인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수치와 모욕을 안겨주던 사람들에게 다윗이 정말 잘못했느냐?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꿈으로 돌아왔도다.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병들었을 때 금식했대요. 그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들이 내 기도를 거절해서 그 기도가 그들에게 안 가고 나에게 왔대요. 내 친구, 내 형제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슬퍼하면서 그때와 똑같이 같이 아파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조롱했다고. 다윗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다고.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다 눈짓하면서 쟤 이상해, 다윗 이상해 했으니까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다윗이 나쁜 사람이지. 주변에서 욕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제대로 보고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고 다윗은 악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사람이고 아무도 인정해 줄 필요가 없는 가치 없는 부가치한 사람. 다윗은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35편 4절, 35편 26절에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원수 갚아달라고. 다윗은 스스로 칼을 뽑아 원수 갚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수 갚아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원수 갚아달라고 해요? 그들이 뭘 당하게 해달라고? 수치를. 왜? 자기가 수치를 당했으니까. 자기가 받은 게 수치니까, 부끄러움이니까 하나님이 혹시 원수를 갚아주신다면 저들도 수치를 당하게 해주세요. 혹시 이런 일 당해보신 분 계십니까? 다들 주변에 인격적인 분들만 계셔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신 분이 별로 없는 모양인데 전 당해봤거든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심지어 나쁜 사람, 실패자가 될 때 이유 없는 부끄러움, 수치심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요 절대 원수 갚지 않았어요. 되려 사랑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자기 백성들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는 예수의 표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처럼 살 것을 이제 드러내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부활하셨다면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또 어디서 건지셔요? 우리의 수치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하시려고. 왜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수치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아무리 내가 초라한 인간이 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 더 이상 부끄러울 필요가 없는, 하나님 보실 때 의롭고 완전하고 순결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게 했으니까 원수 갚을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를 벗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죄인들의 수치를 벗겨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려 하실 때,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그 전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에게 찾아온 감정은 어떤 것이었을까? 당연히 수치심으로 가득한 그런 감정이었을 거예요. 죄인들이 당하는 고통, 버림받는 거,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서 저게 죄인의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그 손가락질 당할 거.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벌거벗고 달리셨어요. 발가벗겨져서 달리셨어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래서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수치스러운 자가 외치는 외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4절 시작.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사람의 마음, 이 수치심을 다 본인이 혼자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없애시려고,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만 수치를 당하신 게 아니죠. 사실은 생의 모든 순간이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의 연속이었어요. 특히 마지막 순간엔 더했죠. 사랑하는 제자들이 주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귀뜸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훌륭한 스승이라면 좋은 제자들을 두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스승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좋은 스승이에요? 나쁜 스승이에요? 엉터리 선생님이지. 제자들이 자기 스승이 하는 이야기의 핵심을 하나도 깨뚫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엉터리 스승이에요. 스승의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할 때도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몇 번씩이나 얘기하셨어요. 3번씩이나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다 잠만 자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가르쳤는데도 기도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는 어떻게 잡히셨어요? 강도처럼 잡히셨잖아요. 마가복음 14장 48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강도로 끌려간 거예요. 강도로. 스승님이 실패한 스승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됐어요? 강도가 됐어요. 게다가 재판받고 근하기냥 사형 선고를 받는데 빌라도가 그래도 좀 아닌 것 같아서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최고의 강도, 최악의 강도 바라바를 놔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바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인간보다 더 비천한 인간, 가장 부끄러운 인간보다 더 부끄러운 인간, 그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면, 그 인간의 부끄러움을 없애시려고, 바라바의 부끄러움을 없애시려고 죽으셨다면, 그리고 부활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수치심을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수치심이 느껴진다면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 부임을 했는데 어떤 성도가 입원을 하셨는데,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종이로 가득 뭐 써가지고 보여주시더라고요. 내용을 딱 읽어보니까 우리 너희 교회 부임한 박세진 목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서 보낸 사람이니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영서를 받아드셨대, 영서를.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런데 그건 그렇게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고 싶은 나의 거예요, 새로운 목사에게.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사인 줄 알았으면 끝까지 충성해야지. 얼마 있다가 다른 데로 가시더라고요. 그런 일을 당한 저는 수치심을 느끼면 안 되겠죠. 인정받을까, 인정받지 못할까, 수치심을 느껴도 안 되고. 히브리 기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딱 하나, 부끄러움을 참으신 것이다. 십자가 고통을 참으신 것은 부끄러움을 참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 아멘. 왜 부끄러우셨냐면 사람들이 거역했으니까, 고개를 돌려버렸으니까 예수님이 부끄러우셨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것을 참으신 것이 십자가의 고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어떤 여자였어요?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자.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 귀신이 이제 나간 다음에 자기 재산으로 예수님의 뒷바라지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미루어 보건대 가난한 여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력도 있고 뭐 공부를 어느 정도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귀신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7 귀신이 들렸을 수도 있고 성경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귀신이 한 마리 왔다가 나갔다가 청소되니까 또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도 해요.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래서 벌거벗고 난리치다가 정신이 좀 돌아오면 뭘 느끼겠어요? 응? 비참함을 느끼겠죠. 비참함을. 응? 예수님 때문에 7 귀신이 나갔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눈이 어떤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아져요. 내가 어쩌면 옛날에 벌거벗고 다녔을지도 모르겠네. 응? 온갖 추한 짓을 다 했었겠구나.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 여인이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나를 깨끗해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정신을 말짱하게 사는 예수님. 남자를 만나겠어요? 뭘 하겠어요? 예수님 쫓아다닌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어떻게? 자기처럼 벌거벗고 멸시를 당하고 부끄럽게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가 갈 데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서 이제 좀 부끄러운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끄럽게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또다시 부끄러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 갑니까? 무덤에 간 거예요. 무덤에. 주님 때문에 내 수치스러운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주님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으셨군요.
주님 때문에 나는 실패를 극복한 줄 알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끝나시면 저는 또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 인생은 이제 다시 살아날 줄 알았는데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여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나서 자기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뭘 이기신 거예요? 죽음을. 그리고 무엇을? 부끄러움을 이겨내신 거예요. 마리아야, 너 이제 부끄럽지 않게 살아도 돼. 그래서 주님이 마리아에게 바로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자,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너는 더 이상 수치스러운 인생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에 대한 증인이야.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8.15 광복절입니까? 여러분 생일입니까? 이 온 우주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의 부활 사건이에요.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사건인데 이 제일 중요한 사건을 제일 처음 전할 메신저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였다. 수치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제일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분명 부끄러웠을 거예요. 나는 과거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녀의 모든 죄와 수치를 다 지시고 죽으시고 하나님께 다 용서받으시고 대신 다 용서받으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가셔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수치스럽지 않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수치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소멸됐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은 더 이상 없습니다. 가난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요 입이 방정이라 말실수를 너무 자주 해. 그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가서 사과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저 이 부족하기 그지없지만 저는 부족하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저 당당하게 또 주님 찬양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좀 덕이 안 되는데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전 덕도 안 되면서 복음만 전해 오히려 예수 영광 가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안에 진짜 복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는 늘 실수투성이라 부끄럽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부끄러움을 제거하셨으니 다시 용감하게 일어납니다. 아멘.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누가 뭐래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여전도회 회원들은 교회 어머니이자 기둥입니다. 아멘. 이 여전도 회원이 없으면 교회가 움직이질 않죠.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섬기는지 모르지만 때로는 그렇게 섬길 때 여러분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주는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남들도 알아주지 않고 왜 그 정도밖에 못했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수치를 걷어가시고 사명을 주신 예수가 부활하신 이 엄청난 사실을 세상에 알리라고 명을 주신 그 주님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할 확률은 높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적습니다. 혹시 당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게 되실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읽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6절 2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옆에 계신 우리 회원들을 보시고 참 자랑스러우신 얼굴이십니다. 당신을 자랑스러워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서 식사하실 때 맛있게 드세요. 풍족히 드시고 행복하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내게 수치는 없어. 내게 수치는 없어. 수치스러운 일이 왜 안 생기겠어요? 살다 보면은 무시당하는 일도 있고. 그러나 거기에 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 수치를 당하셔도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예수 영이 내 안에 있으니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하리라. 그를 축복하리라. 내가 더 사랑하리라. 그렇게 섬기시는 우리 멋진 어떤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